2장 부르겠습니다. 3절. (1월 18일) 주연줄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오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한 힘을 허락하시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3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 교독은 67번 잠언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에 남상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설람이 여전한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갈 길을 비춰주시며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시기와 마음, 미움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어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섬김의 자리로, 세상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역 사회의 사랑을 흘려보낸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시고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경제적 문제로 낙심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적적 능력이 되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금으로 쌓이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자, 같이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벌써 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첫째 주, 둘째 주 여러분 말씀이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째 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도약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같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으로 성장,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기도. 또 지난주와 그 전주에 말씀드린 그 중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리얼하게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유니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나이티,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유니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행함이 나의 행함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거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말씀 통하여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셔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트라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옛 구습,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필요 없는 게 많아요. 정말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질투, 거짓, 불의, 분노, 원망, 불평. 주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잘못된 죄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로서 좀 한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무엇일까요? 저도 참 변하기 어렵구나. 변하기 참 어렵구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여건 속에서 자꾸 이 분노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고 제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믿고 주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또 불평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금요일 날 말씀을 이제 그 타입을 쳐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참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온전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나 습관 그리고 생각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좀 아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판단하는 것,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나
관점이 어디에 잘 서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진정 가치가 있는가?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가치 있게 좀 밸류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목회자로서 행복한가? 정말 행복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함께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로 그렇게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즐거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번 내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정확하게 내 자신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면 변화되기 위한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요.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신앙 안에서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파악을 했을 때 그 파악된 것이 나의 의지, 나의 그동안의 믿음 생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과감하게 그 모습을 끊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변화된 모습을 한번 좀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1월 18일 올해의 첫 번째 달입니다. 물론 이제 3주가 지나가지만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 도약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습이나 습관이나 나의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노력하시자고요. 함께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막 짜증내지 마시고 아이고 다리야 머리야 뭐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습관적으로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시든지 성경을 좀 묵상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시간을 정하여 주님과 좀 동행하는 시간, 뭐 기도를 하셔도 되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러한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이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아니면 TV를 트셔서 뭐 한국 방송 계속 보지 마시고 한 그 시간을 조금만, 제가 뭐 다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시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조금만 뭐 5분을 하셨던 분은 한 7분까지만, 뭐 그 이상은 제가 바라진 않습니다. 아니면 10분 하셨던 분은 한 15분까지만 한번 주님을 위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기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꼭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래서 주일날은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한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가자. 아프게 힘들더라도 가자. 한번 가보자.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요. 지금 정말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힘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작년에 한 10번 갔다면 내가 11번, 15번 정도는 올해 정말 주님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모든 이들을 그리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주님 안에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저 말씀은 내가 나에게 왔는 온 단어, 물론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꼭 내가 한 말씀이 너하고는 똑같아야 돼 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9절 말씀에 내가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나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인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새 영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주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 완전 관계를 단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야 하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누구에게?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질이 듣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펀시먼트로, 징계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액션을 취하셨는데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과 새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려도 제가 1년 내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풍부합니다. 자, 한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에 오늘 이제 한번 좀 중심을 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여기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사물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인 지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마음에는.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 안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그 행동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진 진리와 말씀에 결단하는 반응에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이 내가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저 있는가? 이게 한 마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도약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 안에 계셔야 되면서 주 안에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옛적의 구습, 우리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에서 필요 없는 많은 것들, 우리의 말투라든가 우리들의 습관이라든가 우리들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나오지를 못하셨지만 우리 한 권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지난주 말고 그 전에 한번 또 신방을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 이제 그 사모하고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근데 그 정말 96세 되신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눈물 흘리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될 터인데, 하나 돼야 될 터인데, 정말 눈물, 저희 그 사모가 그 눈에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참 같이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정말 흘리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터인데, 하나가 돼야 될 터인데.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참 그렇게 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참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럼에도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꼭 우리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또 참석하시면서 바라본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어르신이기 때문에, 교회 가장 어른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시는 모습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말 간절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같이 함께 기도를 원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된, 변화된, 도약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이제 쭉 읽으면 47절까지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시죠. 42절입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 안에서 정말 그들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그런 모습들. 저는 미국이 참 강해지고 미국이 참 어려웠을 때 저는 그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뭐 테러가 일어나고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이들, 정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이들, 미국 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고 미국 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동안 신앙이 되었던 것들이 미국의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한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을. 우리 교회는 다 거의 다 권사님들이십니다. 권사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권하며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도약합니다. 자,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교회에서 보이는 네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하였다,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쳤다라는 거, 가르침이란 헬라어로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는 사도의 권위를 가진 교육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42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초대교회 모든 이들은, 교회가 정말 도약하는 교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의 뜻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사상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 자, 말씀을 막 충만하게 받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냥 받고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였다.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펠로십. 우리가 하는 이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의 사랑으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귀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교제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또 읽으시죠. 시작.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에 주어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교제케 하신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본문에는요, 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피오토스 호 데오스라는 그런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는 것들을 다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자, 무엇을 하셨냐? 바로 무엇을 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교제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 안에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인간과의 그 교제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런 위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수동태 과거인데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들은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길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기도하였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올해는 다른 것 좀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다 어르신들이니까 참 이렇게 상황들이 안 되는, 참 확실치 않는, 또 어느 때는 목사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분치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더 이상 못하고 도태되고 완전히 정말 허물어져 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교회가 도약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저도 어느 교회 이렇게 풍성한 교회들, 아주 은혜로운 교회들 가게 되면 그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도약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 연합이 될 수 있는 거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려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려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그러나 기도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 안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 후에 변함이 없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역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방언을 하며 우리 권사님들 손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권사님의 입술을 통한, 권사님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영광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주 안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힘차게 행복하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도 우리 신앙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도약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그 필요를 해결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행복하며 기쁨으로 감격스러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1월 우리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이사회 오늘 친교회 있고요. 목회협조 위원회는 다음 주 우리 속회 이후에 있습니다. 친교회가 아니라 속회 이후에 있습니다. 북가주 목사의 신년 할애가 19일 내일 월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협의회 총회가 화요일 날 돌아오는 화요일 날 11시에 샌프란시스코 복음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가 첫 번째 속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속회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못 나오셨던 분들,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좀 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또 신방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좀 우리가 같이 소원끼리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2026년도에 축복으로 같이 함께 연합하며 또 한 마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친교가 비어 있는데 사실 다음 주 친교는 우리 교회 참 축복이고 은혜인데 저는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기도하면서 좋은지 모릅니다. 내년에 90세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 4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면서 그분들을 축하해 주시는, 올해 이제 그 1월 달에 그분들을 축하해 주시는 그런 친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여성교회장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여러분 좀 나오셔서 같이 도우시고, 뭐 도와줄 거 좀 없어 그러면 좀 전화하셔서, 이제는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좀 전화하실 때 내가 좀 할 거 없어, 내가 좀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좀 전화해 주셔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세 드셔서 같이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축복이고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그분들을 더 축복하며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우리 같이 함께 기립하셔서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률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이제는 퇴보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고 또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도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주여 2026년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도약하는 교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